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이 속에는 씨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씨름이 아니라 레슬링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씨름, 레슬링, 이 둘 다 스포츠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씨름이든 아니면 그게 레슬링이든 걷어차는 그런 행위는 씨름이나 레슬링 속에는 없습니다. 그럼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름하다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레슬링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반칙 행위를 하신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포츠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얘기는 싸움의 행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싸움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크게 다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야곱이 싸운 이 이야기를 언뜻 보게 되면 하나의 싸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데 이 싸움의 이야기를 유심히 잘 들여다보게 되면 이 싸움의 이야기는 하나의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개의 싸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싸움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운 싸움이고, 두 번째 싸움은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모양새를 가지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싸움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인간 모두를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 싸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인간 모두는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이 시작이 되게 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 그것은 필연적 사건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죄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고생 끝에 그는 가족, 그리고 많은 재산을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가 벌어들인 수없이 많은 재산들, 그리고 가축들을 가지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 고향이 가까워 올수록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형과의 관계가 형을 속인 이후 그때부터 망가져 있었고, 그 망가진 관계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채 지금도 그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심하게 망가졌냐 하면, 형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야곱은 고향으로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그 길에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먼저 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과의 그 관계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있는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강을 건너간 후에 형이 여전히 마음을 풀지 않고 야곱에 대해서 공격을 해 오게 되면 야곱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가 건넜던 그 강이 그의 도망치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강을 넘기 전에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형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야곱은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강이 쫓아오는 형을 막아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강에서 넘지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싸움을 걸어오신 겁니다.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걸어온 그 싸움은 악한 인간에 대한 싸움, 그 싸움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살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형이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버리면 야곱은 빈 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일들은 그는 다 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먼저 태어나려고 하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야곱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그의 가족 데리고 오는 그 길에 그의 가족을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야곱, 그 야곱은 악한 인간입니다. 악한 인간, 더 이상 참고 바라봐주고 견딜 수 없는 그 인간, 그 악한 인간을 혼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서 두들깁니다. 하지만 야곱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그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드리고 그리고 야곱의 그 삶에 대한 회개를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괴롭힘을 당해도 그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항복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를 포기했다. 사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놈은 도대체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이놈은 어떻게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며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분노의 발길질입니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을 이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은 환도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환도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엉덩이 뼈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환도뼈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허벅지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엉덩이 뼈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정확한 부위를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찾냐? 하나님이 걷어찬 곳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껏 야곱의 그 사타구니를 걷어찼습니다. 엄청난 통증이 야곱을 덮쳤습니다. 근데 사타구니를 하나님이 걷어찬 것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걷어찬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학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많은 것이 축복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자녀를 화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화살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든든합니다. 자녀가 그렇다. 바로 그것이 고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타구니를 걷어차서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일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리신 그 모든 복을 거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사타구니를 걷어찬 그 일을 통해서 야곱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복을 거둬드리겠다. 야곱이 그의 고향에서 떠나 길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외삼촌 집에서 그가 서름을 당하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려 하십니다. 야곱의 모든 그 축복을 박탈하고 떠나려 하는 하나님.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포기하고 떠나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붙잡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가지 못하게 잡고 늘어지는 야곱. 이 두 이야기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항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는가 하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저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하여 매를 들고 오고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숴버린 하나님. 야곱은 그 아픔 속에서 그를 걷어찬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걷어찬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거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 싸움을 건 이집트의 파라오.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떠나는 하나님을 잡고 늘어졌던 그 야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길질을 맞아 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고통, 그리고 마음의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화도 나고,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무력감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그 마음이 우리를 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가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꽉 붙잡는 그런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뿌리치지 않고 우리에게 붙잡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머물러 주십니다. 야곱, 그가 떠나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의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대신 야곱에게 붙잡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묻고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새 이름을 준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옛 사람이 사라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독일의 그 전 수상의 이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근데 이 앙겔라 메르켈,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이 뭐냐면 앙겔라 카스너입니다. 아버지의 성을 받아서 앙겔라 카스너. 근데 결혼한 후에 앙겔라 카스너에서 이름이 앙겔라 메르켈로 바뀝니다. 근데 앙겔라 메르켈이 1982년에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1998년에 유하임 자우어라고 하는 사람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고도 그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앙겔라 메르켈 그대로 이름을 내버려 둡니다. 그의 전 남편이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전에 자기가 한 일들과의 그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가 또 화학 박사이기도 한데, 그가 논문 발표한 것들, 이름을 바꾸게 되면, 그러면 앙겔라 메르켈이 한 것과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또 가진 사람하고 이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글을 보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이전 존재와의 그런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이 그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이름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름으로 야곱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이스라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플 때, 슬플 때 여러분 그 모든 슬픔과 아픔,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싸움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에게부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붙잡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처지를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싸움을 하시며, 그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